추운 열기 속에서도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그러하고 또 예배의 제약도 그렇고 또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도 참 어렵고 또 날씨까지 이렇게 춥네요. 원래 어려운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죠. 막 겹쳐서 온다고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죠? 꽃길만 걷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말이 되면 또 연초가 되면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교회 잘 못 나오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내드리는데 어떤 분한테는 그런 걸 보내드렸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꽃길만 걷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2021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가는 길들이 꽃길이 되기를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바람도 그렇고 꽃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이상하게 가는 길에는 꼭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모순되게 보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1월 둘째 주일은 우리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지기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들, 불시험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을 쭉 찾아보니까 손님처럼, 이방인처럼 낯설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사랑받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친구처럼 우리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걷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을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명쾌하게 해결을 해야만 2021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수처럼 들리냐면 우리는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툭 던질 말 한마디에도 가슴앓이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련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인생이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실 텐데 왜 그런 것들을 막아서 오지 못하게 하시지, 왜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러저러한 일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늘 평안한 가운데
당당한 가운데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런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계속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라도 이런 시련들이 계속 연거푸 오다 보면 쓰러져 버려요. 실족하는 일도 적지 않게 있고요. 그리고 더하여서 중요한 것은 계속 이런 문제들을 겹쳐서 당하다 보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게 되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내몰아요. 참 어렵죠.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들은 청지기 일 그 자체만으로도 힘겹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 에너지와 정력을 들여야만 되잖아요. 쉽지 않죠. 내 삶도 내 생활도 내 건강 문제도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데 충성까지 하려니까 적지 않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련까지 오게 되면 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솔직히 우리 인생들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 이제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2021년 새해까지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는 어떨까 하는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 이유를 우리가 오늘 제대로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도 왜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내게 오는 거야? 라고 말할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꼭 뭔가에 대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상한 것이 오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손님이 아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될 거다? 복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복이 꽃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문제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시련을 만날 때 이상한 일이 너희들에게 오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힘든 일이 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내가 만났는데, 이 일을 만나면은 짜증내고 힘들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신앙의 길은요, 이성이나 지성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이 일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너희가 단순히 고난받는 게 아니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왜 기쁨이 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길을 간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 일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모든 권력도 지나갑니다. 어떤 권력자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말 한마디로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도 정말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특징이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져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바로 그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영광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그 영광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존귀한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에 이것을 안다면 오히려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에 이 땅에 임하는 이 재림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내게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다가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젊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마치 멈춰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뭐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뭐 항상 그런 모습이고 하니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적어도 제 나이 또래쯤 되신 분들, 더 이상 되신 분들은 알죠. 정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정말 한순간인 것을. 한순간이야.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온 날들이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한 일이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기억됨이 없이 사라져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는 두고두고 기억되는 존귀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이런 일로 시련을 당한다면 내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왜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설명은 이거예요. 영원한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그런 사람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련을 만난다는 건 도리어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평탄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무 일 없이 그저 건강하고 순탄하게 잘 될,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잘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인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주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하면 꼭 이상한 일이 생겨. 이상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힘든데 꼭 해야 되나? 라고 내가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계속 해야 되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너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에 너는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움을 입게 될 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오히려 당당하게 이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를 더 감싸서 그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월등히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구원의 모든 길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았지만 성령이 감동하셔야 이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함으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의 완성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성령이 더 뜨겁게 힘있게 함께 하느냐? 시련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것 같이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때에 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들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2021년을 살아갈 때에 이상하게 뭔가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닌가?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하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므로 내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기뻐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괜히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상하게 그렇거든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가는데 갈등하게 만들고, 올해는 뭔가 좀 헌신해 보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또 겹쳐가지고 또 헌신하는데도 장애를 주고 꼭 해야 되나 갈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많이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려니까 악한 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아멘? 이게 바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복?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를 붙들어주고 인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말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하게 한다, 위로한다, 시원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안식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성령의 위로는 따뜻하고 큽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지만 성령의 위로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요? 주님 때문에 시련을 만난 사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세상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직장도 다니다 보면 교회 가서 뭐 코로나 얼마 오는 거 아니야? 눈치 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위로는 크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것이 작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했을 때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말을 듣고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의 왕과 함께 내가 그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놀랍잖아요. 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군인을 빛나게 합니다. 전쟁이 있어야 군인들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는 선수들을 빛나게 합니다. 그렇죠? 선수들을 빛나게 해요. 시련은 바로 성도들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가 진짜냐 아니냐, 이 시련들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꽃길만을 걷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꽃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됐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뻐기지 말고 오히려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지. 그리고 이 일을 주신 이유는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주신 거야. 내가 남용하지 말아야지 라고 겸손하면 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아, 이건 나한테 복이야.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성령이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2021년 청직이라면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에요. 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렸죠. 누명 뒤집어 썼죠. 그런데 그게 망한 길이 아니라 그가 출세하는 출세의 고속도로였다는 걸 지난 후에 알았잖아요. 다니엘은 어떤가요? 에스더는 어떤가요? 그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면 일개 왕으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어차피 사람은 가고요, 그 이름과 신앙만 남아요. 무엇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느냐? 바로 시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길이 보여요. 성령의 강하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들로, 능력들로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는, 잘 될 때는 겸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복되게 하시려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2021년을 충성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